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유민주 국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희귀망측한 일이 일어나도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회는 좋아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기독교인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를 용납하면 두 개를 용납해 달라고 하고, 두 개를 용납해 주면 세 개를 용납해 달라고 하고, 세 개를 용납해 주면 네 개를 용납해 달라고, 하나를 주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 개를 주장하게 되고, 두 개를 주장해서 용납해 주면 세 개를 주장하게 되는,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같이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제까지 세상과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세상과 타협한 것은 아닌가?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실이 암담하지만 이 현실이 왜 생겼는가? 성도들 때문인가? 아니다. 목회자들 때문이다.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없구나.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만한,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많이 없구나. 그런 목회자가 타락했구나. 주의 종들이 타락했구나. 양들이야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양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이끌면 양들은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고,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한 그 죄밖에 없는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잘못이구나. 목회자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더 혼란해지고 종말을 맞이하고 있구나.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목회자들이 다시 회개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목회자가 타락할 때 양들은 갈팡질팡하고 길 잃은 것처럼 다닐 수밖에 없지 않는가? 목회자가 거룩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열재앙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하고 모세하고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모세가 내 백성들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안 놔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겁을 내요. 겁을 내면서 하는 말이 가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래요. 애굽이라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타협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죠. 또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성인 남자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립니다. 또 재앙을 내리니까 그래 좋다, 어린아이들까지 가라. 근데 짐승들은 좀 놓고 가면 안 되겠니?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흑암을 주게 되고 바로의 왕의 아들까지 죽여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잠시 강팍하게 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고요? 기독교를 핍박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세상과 애굽에서 전혀 네가 한 개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 광야로 나와야 돼.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야 돼. 그리고 너의 속한 짐승까지 다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애굽하고 차별을 둬야 한다. 너는 차별을 둬야 한다. 사람들이 차별을 금지해달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차별 종교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고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 유일한 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입니다. 차별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처음부터 차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는 차별되어야 한다. 그 차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이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 세상하고 멀리 떨어져야 된다. 성인 남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다 떨어져야 된다. 이 세상과 다 어린아이조차도 다 멀리 떨어져야 된다. 너에게 속한 짐승들까지도, 너의 재산까지도, 너의 물질까지도, 너의 시간까지도 다 세상과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차별입니다. 구별입니다. 너는 구별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과 차별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도 차별돼야 돼. 너희도 구별해야 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할머니들요, 정신 차리셔요. 잘못 깨딱하면 그냥 소가 넘어갑니다. 돼지도 넘어가고 양도 넘어가고 염소도 넘어가고, 잘못하면 깨딱하면 소가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처음에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된다. 다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목숨과 같은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막 전염병이 막 터집니다. 교회보다도 다른 데서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교회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 좋다, 예배 드려라. 어느 정도 전염병이 잡혔으니까 예배 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 쓰고 다녀라. 자, 교회를 들어갈 때 마스크 쓴 사람만 들어와라. 에? 가게에 들어갈 때 마스크 쓴 사람만 들어가라. 병원에 갈 때, 주민센터에 갈 때 마스크 쓴 사람만 들어가라 그럽니다. 마스크 썼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안 썼다고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스크 다 쓰래요. 자, 왜 순서가 이렇습니다. 마스크 다 써라. 그러다가 백신을 다 같이 맞아야 된다. 마스크 쓰는 거 니네 답답하지? 불편하지?
백신이 나올 거야. 백신 다 맞아야 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관공서에 못 들어갑니다. 슈퍼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 예배도 못 옵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칩이에요. 자, 전염병이 왔어요. 백신이 나올 겁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먼저.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순서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왜 이런 걸 그러면 그냥 무시하게 하나님이 다 그냥 역사해 주면 되지? 아니죠.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안 만들면 되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안 먹게 하면 되지. 못 먹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도 만들어 놨어요. 먹도록 그냥 두었어요. 자, 왜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그 선악과를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전염병 생긴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진짜 깨끗하게 우리가 살았다면 무슨 병이 걸리겠습니까? 무슨 죽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계속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음은 끊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마스크 쓰라고 그래요. 백신 나올 거예요. 칩 받으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순서대로 쫙 나올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뉴스만 듣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냥 다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순서대로 되게.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면 되지? 이거 전염병 안 생기게 하면 되지? 마스크 안 써도 괜찮게 하면 되지? 뭐 백신 안 나오게 하면 되지? 칩 안 나오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알곡과 껍질을 갈라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이래도 네가 진짜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이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잃지 않겠느냐? 그거 갈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진짜 신분을 골라내는 건데,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건데, 그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지금은 뭐라 그래요? 예배는 다 드려도 된대요. 예배는 드려도 되는데 같이 밥은 먹지 말래요. 에? 아니 여러분,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봐요.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된대요. 요 앞에 나가서 식당에서 여기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서 막 왁자지껄 그냥 다 껴안고 그냥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밥을 먹어도 된대요. 그거는 괜찮대요. 장난하는 거예요. 앞에 식당에 가서는 그렇게 먹어도 된대요. 다른 건 다 괜찮대요. 교회에서만 밥 먹으면 안 된대. 성경 공부해서도 안 된대요.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듣고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럽니다. 아니 이게 장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탄의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도 다 사람들은 믿어지고 그걸 그렇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그냥 속아 넘어간다고. 장난하는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된대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된대요. 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 피해주고 병 걸린대. 찬양도 크게 찬양하면 안 된대. 응?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술 먹으면서 노래하면서 크게 노래방에서 크게 노래하면 그건 된대. 그건 괜찮대. 밖에 나가서 소리 빽빽 지르고 밥 먹는 거 괜찮대. 그건 괜찮대.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된대. 소리 지르면서 하면. 소리 질러 기도하면 안 된대. 소리 질러 찬양하면 안 된대. 말도 옆에 사람하고 크게 하면 안 된대. 밖에 나가서 술 먹으면서 크게 얘기하는 건 그건 괜찮대. 그건 안 잡아간대. 장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런 거다. 남자만 가라 그래. 어린아이 놓고 가라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까지 하도 자기를 하나님이 막 재앙으로 내리니까 그럼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가라는 거야. 짐승들은 좀 놓고 가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네 아들도 죽인다. 바로의 아들도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대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결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려 주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된, 구별된,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과 한편이 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떱니까? 왜 세상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런 하나님하고 누가 대적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누구 때문에 왔다? 주의 종들 때문에 왔다. 주의 종들이 다 잘못 가르쳤다. 주의 종들이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주의 종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다. 우상이 뭐예요? 생기 없는 게 우상이에요. 생기 없는 게.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생명 없는 사람을 우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생기가 없는 말씀들을 우상의 제물이라 그래. 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그런 생명이 없는 우상들의 그 제물을, 그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전 세계의 종말입니다. 전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돌아와야 된다.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이제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릴 것이다. 그 교회를 살릴 것이다. 그 나라를 살릴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인다. 세상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인다. 막 무서워 벌벌 떤다. 두려워한다. 소극적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세상에 지금 점점 더 세상의 종말로 나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알고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장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계속 교회 나오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교회 잠깐 나갔다가 그냥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려라 그럼.
근데 마스크 다 쓰게 해라. 소리 내지 마라.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라. 찬양 크게 하지 마라. 기도 크게 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같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 괜찮다. 어떤 교회가 헌혈을 하고 싶어서, 요즘에 피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헌혈하고 싶어서, 그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헌혈차를 불렀답니다. 헌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할 테니까 교회로 이제 마당에 모여서 이제 헌혈차가 오면 헌혈을 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거 알겠습니다 하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지금 피가 부족한 지금 실정인데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같이 다 이렇게 헌혈을 해준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헌혈차가 온다고, 그 다음날 온다고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온다겠대요. 그 다음날 전화 왔답니다. 나라에서요. 나라에서 그 교회로 가면 안 된다 그러던데요. 교회로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주민센터로 성도들 다 데리고 주민센터로 오면 안 되겠습니까? 헌혈차를 거기다 댈 테니까 거기서 하면 괜찮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똑같은 사람들이 헌혈차에 들어가서 헌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마당에서 하면 불법이고, 주민센터에 가서 거기서 헌혈차 대놓고 거기서 헌혈 다 성도들 가서 하면 그건 괜찮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 포기했답니다. 헌혈하는 거. 교회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성도들이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그래서 다 포기했대요. 그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일에도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줄 안다는 거야. 자기들 건강하게 해주려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나라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죽이고 널 도와주면 하나님이 널 살리겠어?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나라가 교회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여러분들도 그냥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나라가 지켜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안전을,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만 하면 돼. 크게 기도하지 말라면 크게 기도하면 돼. 찬양 크게 하지 말라면 크게 찬양하면 돼. 밥 먹지 말라면 교회에서 밥 먹으면 돼. 예? 아니 식당 가면 안전하고 교회 가면 병 걸린대? 이게 웬 마귀 말이요? 이게 웬 사탄의 말이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냐 이게? 이상한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교회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이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세상을 무서워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병이 왔다가도 예배 드릴 때 다 나가. 네? 그걸 믿으셔야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이 나가. 네? 예배 드리면 뭐 등허리 막 통증이 있어, 뭐 입맛도 별로 없었고, 뭐 며칠 전에 기침 좀 해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등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기침도 안 하고 이상하다, 열도 안 나, 괜찮다. 병이 왔다가 나가. 이게 면역 생긴 거예요. 면역.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병이 안 들어와. 마스크 안 써도 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을. 사람이 못 지켜요. 나라가 못 지켜. 여러분 건강을 누가 지켜? 병원 의사가 못 지켜. 주사가 지키겠어, 약이 지키겠어, 의사가 지키겠어. 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봐. 죽는 사람 없나? 의사 가족들 죽는 사람 없나? 다 가봐요. 똑같아. 생명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응? 이런 노래도 있잖아.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뭘 이렇게 겁을 내느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는 말이에요, 반드시 깨질 겁니다. 반드시 깨질 거예요.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21장에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요즘에는요 미워합니다. 왜? 말세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이 반드시 와야 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식당 가서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더 어디 가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말세의 현상이니까. 그래도 너희의 영혼을 인내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도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지. 담대하지. 두려워서 아이고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내가 이 나이에 먹고서 지금 이 나이에요. 아유 이거 뭐 그냥 요즘 그냥 죽어도 그냥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살 만큼 살았어요. 나 살 만큼 살았어. 나 이 세상 진짜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이 세상 만만하지 않아. 이 힘들어. 난 아주 이 세상 고생하며 내가 살았어요. 예?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괜찮아. 난 살 만큼 살았다. 나 살 만큼 살았다 생각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겠는데 말이에요. 애들을 보니까 참 시대가 안타깝더라. 이 시대가 안타깝더라. 이거 어떻게 사나? 이 애기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싸워줘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나이가 싸워줘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기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얘들은 그냥 그대로 자라나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 시대에 우리들 세대가 싸워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진짜 민주주의를, 진짜 자유주의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나 혼자로만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면 되는데 애기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애기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야. 세상과 함께 대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와 같이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싸움, 결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죠? 결투하는 게 목사님 나 어떻게 결투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싸우냐면 머리 막 하다가 박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 지키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야. 이게 바로 왕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애굽과 싸우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 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인정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거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전투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임을 인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한테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만 꽉 믿어, 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라면 다 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는 힘이 약해 다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